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두 절 말씀만 우리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8면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사역자였습니다. 순회 선교사이면서 말씀 사역자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광범위한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들면 지금의 중동 끝쪽 지역하고 또 터키 지역, 그리스, 또 로마, 이탈리아 그 위쪽으로 마게도니아, 오늘 오전에 성경 본대로 아가야 지방에, 그러니까 이쪽 소아시아 쪽 터키 전역하고 그리스하고 이탈리아, 유럽에 걸쳐 있는 그 지역 전체,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쪽 전체가 사도 바울의 사역지였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역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순회 사역자들은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일종의 사역 자격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만약 요즘으로 말하면 저 같으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무슨 목사 안수 증명서 이렇게 해서 그런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내가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이런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증명하는 그런 게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그래서 바울의 이런 점을 공격 포인트로 삼아서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일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천하는 자기 주장밖에 없었어요. 자기를 자기가 추천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만약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와서 어떤 증명서도 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중에 몇이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주장, 그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추천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처음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이 거의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정당성이 의심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비아냥거리고 그의 사역을 비판하고 때로는 교만하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짐에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나 공회에 찾아가서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는 자기의 삶과 사역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추천서를 삼았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남들이 인정해주던 인정해주지 않던 자기가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이게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열심과 복음에 대한 그 충성심으로 자기가 복음을 맡은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2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 2절, 3절을 한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추천서나 편지 한 장 가지고 있지 않은 바울을 믿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마음속에 그들도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을 대적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유혹이나 설득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바울이 가짜다,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소위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마음을 훔치니까 어쩌면 그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마도 이 바울의 글을 받아서 편지를 읽는 성도들의 마음이 되게 조금 충격을 받았겠죠. 예를 들면 집사님이 저의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권사님이 저의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이 더 구체적입니다. 그들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편지라는 겁니다. 누구나 몇 사람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그 편지를 가지고 보여주는 사람들만 읽는 게 아니라 누구나 누구에게나 보이고 읽을 수 있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비롯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편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된 모든 성도들이 바로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바울의 추천서라는 말입니다. 사실 바울이 처음에 만났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야말로 한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너지고 깨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놓으시고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만 넘기면 뒤로 넘기면 나오니까.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5절을 제가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읽자가면 읽으세요.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그런 일을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여러분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랬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거론된
사람들은요,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이랬으나 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처음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만난 이후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들의 경험과 변화는 바울이 진정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추천서였습니다. 변화된 그들의 삶에는 종이로 된 추천서로는 보여줄 수 없는 확실한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변화된 그들의 삶이 마음판에 새겨진 진리의 말씀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종이에 먹으로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직접 그들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바울의 증명서는 종이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 그러므로 바울은 그 지역에 대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변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변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증명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쉽게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역의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의 본질은 그것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진리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그 뜻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마음의 상태가 삶으로 드러나는 데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요지부동 변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겉모습 그리고 속 내면을 완전히 바꿔놓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반드시 변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바울이 먹으로 쓰거나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사람의 능력이나 기술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의 능력 때문에 한심하고 불의한 죄인에 불과했던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진리를 품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All in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삼기 위해서 all in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그들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변화된 한 사람은요, 다른 설명이나 해석이 필요 없는 모든 사람이 읽고 볼 수 있는 복음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예배와 말씀 훈련에 마음을 쏟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은
오랜 시간의 역사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긴 시간의 여정을 통해서 교회의 전통과 역사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럽 교회가 1등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1등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 변질되고 깨어졌습니다. 교회의 전통은 교회가 감당하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만들어 냈는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전통 있는 교회냐, 정말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냐 아니냐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히 주님께서 너는 내가 쓴 편지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내가 내 손으로 쓴 나의 편지야. 사람들은 너를 읽고 나를 알아봐. 너 하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너를 통해 다 보이니까, 알려줄 수 있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복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그리스도의 편지로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보내는 성경 말씀을 받는 자들,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고 기록된 말씀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지만, 목자의 잃은 양과 같은 그 영혼들을 보내시면서 마음을 아파하셨던 그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낼 때 이 성경이 떨어지는 나라와 민족마다, 부족마다 우상이 깨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그들이 그 마음판에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시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통해 변화되고 참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혼들이 이 성경이 떨어지는 현장에 벌떼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285장이 있습니다. 285장의 제목은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에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아시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찬양이 후렴구잖아요, 그죠? 다른 웬만한 찬양들은 후렴구가 2단인데 이 찬양은 3단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이 해피데이예요. 해피데이. 우리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렇게 적어놨지만 원래 원곡 제목이 해피데이, 행복한 날, 기쁜 날이에요. 근데 이 찬송가를 작사한 필립 도드리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20년 전이죠. 1702년에 영국 런던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20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20남매. 근데 18명이 어릴 때 죽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에 딱 둘만 남았는데 이 도드리지 목사님이 그 중에 하나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평생 사역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도 몸이 좀 허약했어요. 그래서 49살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49살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400편의 찬송시를 작시했어요. 엄청난 사역을 하신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한 사람을 만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무죄인데 이게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비를 들여서 변호사를 사고 도와서 이 사형 선고 받은 분을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은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풀려나지요. 감옥에서 풀려난 이 사람이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낸 이 도드리지 목사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감사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 관한 모든 권리는 목사님께 있습니다. 이 기쁜 날, 이 행복한 날, 오늘이 바로 내가 다시 살아난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넘치는 기쁨을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죄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의 고백이다. 이 성도의 고백이다. 이거야말로 성도의 고백이다라고 해서 그 영감을 받아서 이 찬양을 이제 가사를 쓰게 된 겁니다. 이 찬송가의 후렴 가사, 죄사함을 받고 말씀을 받은 기쁨과 감격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불렀지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요. 가슴이 뭉클하고. 근데 이 원래 도드리지 목사님이 작시한 가사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번역을 좀 읽어드리면, 오 행복한 날,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오 행복한 날, 주를 향한 나의 선택을 확정한 날,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이제 기쁨으로 타오르는 이 마음, 이 환희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행복한 날, 기쁜 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 날, 주님은 깨어 기도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셨고 매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셨네. 행복한 날, 기쁜 날, 예수님이 내 죄 다 씻어주신 그날.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는요 1994년에 영화가 한 편 있었는데 시스터 액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에 수록된 오 해피데이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말을 가지고 우리처럼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쁜 날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는지 제가 이 노래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큐.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Jesus was, when Jesus was, when my Jesus was, when Jesus was, wash my sins away. He taught me how, oh, he taught me how. To watch
어떠셨어요? 네. 이 친구들이 누구냐면요, 이마니밀레 칠드런이라고 하는 우간다의 고아원 애들입니다. 우간다의 우리가 정말로 힘든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노래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 그 땅에 무너진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셨잖아.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셨잖아. 기쁜 날 주님이 모든 죄를 씻어 주신 그날, 애들이 막 이렇게 할 때가 뭐냐면 바로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지를, 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구원의 감격과 소망, 회복,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성경책 한 권이 바로 그 역사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말씀을 받는 영혼들이 이런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과 함께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이 이 성경을 받아 말씀을 읽을 때 감동 주시고 그 영혼이 모든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모았던 모든 구제의 물품들, 이 지역사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내고 구제의 물품을 보내는 뜻깊은 일을 감당하는 거, 그거 참 소중하고 좋은 일입니다. 저는 해마다 이 규모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항교회가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그 편지를 읽고 보는 사람마다 주께 회심하고 돌아오고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제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복음의 사신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심령에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거듭거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